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아직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시간. 서교동교회 우영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둘째를 낳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힘이 없고 잘 못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요. 사실은 큰 병원에 가라 그러면 겁이 덜컥 나죠. 가서 봤더니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오래 못 살 거라고.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형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 목사님, 사모님인데 죄를 지으면 또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밤새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 대답이 있을까? 성경을 찾아봐도 그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께 가서 찾아가야지 하고 물어봐야지 라고 물어봐도 역시 목사님도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대답해 줄 수 있는,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500만 원짜리 굿이다, 1000만 원짜리 굿이다, 또 작은 것은 100만 원짜리 부적이다, 다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잘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더 찬송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무슨 말을 해도 상처입니다. 뭐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어도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별 위로가 안 돼요. 단지 단 하나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작년 벌써 2년이 다 돼가네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젊은 청춘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닥
닥쳐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전 불감증이다. 아니면 뭐 출동을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었다. 뭐 계조가 잘못되었다. 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어떤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인과응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야.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잡아가주는 거예요. 해경도 잡아가주고, 또 뭐 선사도 잡아가지고, 또 뭐 선장도 잡아가지고, 물론 선장이나 또 해경 출동 늦게 한 부분들도 분명히 과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뭐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왜 사람들이 그랬느냐? 인과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요, 인과관계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를 한번 보세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홍지팥집, 소공룡, 얘네들이 다 나빠요. 악해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더 착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주님도 되고 왕비도 되고, 그래서 그때 그러려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소경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구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면서 묻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죄지어서 이렇게 소경된 자식을 낳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사실 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그냥 태어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약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비가 많이 되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수천만 분의 1의 확률, 그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우연의 일치로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또 우연한 일치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의 이야기. 그럼 과학자들이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 아니, 과학자들이 왜 우연이에요? 1 더하기 1은 우연히 2가 되니까 그냥 당연히 2가 되는 것이고, 이 과학자들은 자기의 가설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럼 과학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잘 모르겠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 겸손한 표현이에요. 우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훨씬 수월한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것과 계획이 있는 것과 계획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죠. 그 인공위성은 가진 기상도 관측하고 또 이렇게 정보도 주고받고 인터넷도 깔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수십억, 수십억이 아니죠. 수조 원에,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이것이 어느 때가 되면 기한이 되잖아요. 더 이상 통신할 수가 없고 사용 연한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 인공위성은 뭐가 됩니까?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수십조 원의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통제가 되고 계획대로 목적대로 돌아가고 있는 인공위성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지만 그것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때 그건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압정을 쓸 일이 있어서 압정을 찾아봤는데 압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게 사람 가운데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압정이 그 사람 안에 잘 정리돼서 있다 한다면 그것은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압정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쓰레기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된 사람. 아니, 이 사람에게 무슨 뜻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획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까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활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 인생을 봐도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낼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활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가까이 오지 않아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을 딱 집어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침도 많이 뱉어야 되겠죠. 이게 진흙으로 이어가지고 무슨 반죽 같은 것을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 반죽을 그 소경의 눈에 딱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더럽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그냥 원시적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실로암 물가까지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물가는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수원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고지대에 있어요. 거기까지 눈이 있는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거기까지 갔고 거기에서 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 연약한 사람, 너무나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혼자 역사하지 아니하고 함께 역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닉 브리티치나 오토다케, 히로타나, 오체불만족의 주인공이죠. 이런 사람들도 손, 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의 부모의 훌륭한 헌신과 사랑, 그 주변에서 그 선생님들이 그들에게 주신 용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의 삶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화. 영화에는 주인공과 조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소리 한번 내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행위 뿐만이 아니라 조명, 그리고 조명판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영화를 빛낼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아니죠. 영화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니까 빛이 나는 거죠.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생각하기에 강도 만난 사람,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준 사람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보십시오. 강도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음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나요? 거기서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 오늘 참 잘했죠. 그런데 독창 한번 시켜보세요. 다음 주부터. 독창을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함께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멜로디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된 사람, 그냥 하나님께 혼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밥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나는 늙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는 아닙니다. 죽어가는 강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맹인이 진짜 눈을 떴다는 것. 8절과 9절 완전히 눈이 뜨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전 맹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서도 여전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을 빼는 사람들이 2, 3kg 빼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근데 2, 3kg 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한 10kg쯤은 빼야 이 사람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에 눈이 뜨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참 인상 깊게 봅니다. 2m가 넘는 대장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탕자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눈을 감고 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겠다라는 얘기예요. 용서하겠다라는 것,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멀어 장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을 때 그때 그 신봉사가 눈을 뜨잖아. 나중에 눈을 뜨잖아.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이 나은 맹인 어떻게 살아요? 다른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의 부모들은 사실 정말 이 자기의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을 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있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거린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 전에 잘못된 습관들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삶의 하나님의 목적에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왜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을 감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뻐질까? 예뻐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안 예쁜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함으로 또 눈이 떠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